요 그림을 하나 그리면요. 도가죠. 노자나 장자는 요거 이제 좀 제가 약자로 썼습니다만 무자고요. 유의. 그래서 이 무의와 유의가 있는데요. 노자는 무의고 공자는 유의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구분해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이 두 개는 하나거든요. 예, 하나의 도인데 도의 어떤 측면을 보느냐죠. 도라는 건 본래 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도라는 건 하나님이거든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이고 다른 종파에서 제일 우주의 어떤 주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도는 우리 시공간에 안 잡혀요. 우리가 보는 현상계가 유의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시간도 있고요. 공간도 있고 주객이 있어요. 그리고 인과성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 돼요. 현상계라고 하는 건요. 시간도 있고 공간도 있고 나와 남이 갈려야 돼요. 나와 남이 구분이 안 돼버리면 현상계라고 할 수가 없죠. 나와 남이 분명히 갈려야 되고 인과성이 있고 거기에는 이제 따라서 뭐가 일어나냐면 다양성이 있고요. 주객이 있으니까 또 인과성이 있어서 변화성이 있습니다. 계속 꼬리에 꼬리 물고 일정 공식을 따라서 변화해요.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갖춰지는 세계에서 나타나는 걸 유의라고 하고요. 이런 게 전혀 안 잡히는 걸 무의라고 합니다. 시공도 안 잡히고요. 인과성도 없다는 거죠. 뭐냐면 들었으면 떨어져야 되는데 물건을 들어 올리고 떨어뜨리고 하는 이런 인과가 전혀 안 잡히겠죠. 주객이 전혀 없으니까. 시공도 없으니까. 그래서 현상계 안에서는 우리가 인과를 논할 수 있고 연기법을 논하고 인연법을 논하지만 그런 게 안 잡히는 세계가 있어요. 그럼 이 도라는 거는 분명히 그쪽 세계의 얘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도가 이 현상계를 갖다가 주재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잡아주는 힘이기 때문에 도는 의미가 있죠. 만약 현상계를 안 잡아준다면요, 이 도는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건데, 우리가 도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이 시간 이 공간에 이렇게 나와 남이 갈려서 이렇게 변화해가고 어떤 질서를 가지고 변화해가는 모든 그 근원이 도에 두고 있으니까요. 우리의 뿌리를. 그래서 유의를 강조한다고 해서 도를 벗어난 게 아니죠. 도에 드러난 모습입니다. 유의는. 도가 시공간 안에 모습을 나타내면 우리가 유의라고 하고요. 모습이 안 잡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에도 가면요. 형이상자 위지도 하고요. 이걸 형이상자라고 합니다. 형이상자 위지도. 형이상자를 도라고 만약에 하자면 형이하자 위지기. 그릇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거 다 그릇이죠. 입체물들이요. 여러분 보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오감의 영역이죠.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형이하자, 형체 그 아래라는 겁니다. 형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체 연결되어 있습니다. 형체 그 위로는 우리가 안 잡히거든요. 이 형체가 존재하려면 분명히 공식이 있고 그 공식에 더 뿌리가 있는데 그놈은 안 보이거든요. 우리 눈에는 요놈만 보입니다. 딱 형체만. 그래서 우리 눈에 이 유의만 보이기 때문에 유의를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다 이 무의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구분해 봐야 됩니다. 진짜 유의만 알아가지고 유의를 말하는 사람하고요. 현상계가 전부고 도라는 건 없어. 그러니까 현상계만 잘하면 돼. 이렇게 얘기한 사람하고 무의의 세계가 있는데 무의의 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마찬가지로 현상계에서도 꼭 도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스님들이 견성하시듯이 크게 깨달으셨다면 현상계적으로도 분명히 지혜와 자비가 덕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두 개가 맞아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분이 유의론자는 아니죠. 단순한. 이렇게만 하면 유의예요. 도가 어디냐? 그냥 우리가 그 약속했으니까 좀 더 현상계에서 그럴싸한 모습을 갖출 뿐이지 도라는 건 없어. 이렇게 말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지만 공자님이 그런 입장이 아니라는 거는 이제 대학이나 중용, 주역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무의란 말은 중용에서도 중요하게 등장하는 얘기입니다. 무의는 유가나 도가나 똑같이 뭐냐면 자연 그대로예요. 내가 손댈 게 없어요. 무의는. 무의는 손댈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무의에 접근하는 방식이 훨씬 쉬워요. 유의보다. 그래서 유의가 더 어려워요. 실제로는. 유의를 제대로 한다는 건. 그래서 도노하는 건 어려운데요. 내가 원래 있는 텅 빈 공의 자리, 우리 내면에 그걸 그냥 깨닫기는 오히려 쉬운데요. 그 공에 맞게 살아가는 건 더 어려워요. 그럼 내가 어떻게 이걸 말을 해야 되고 이 자리에서 누구를 어떻게 도와야 되고 도와도 이 정도 도와야 돼, 이 정도 도와야 돼. 괜히 도왔다가 이렇게 총 맞고 이렇게 또 이런 사례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뭐가 제일 이렇게 자연의 도에 맞는 거야?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상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답을 찾기 위해서 무의를 찾는 건데요. 그래서 이 유의의 세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으면 이게 성공적인 공부죠. 근데 노자라고 해서 무의만 얘기한 사람이 절대 아니라는 건 노자를 보시면 나오는 게, 노자도 이 두 개의 중용을 추구하는 겁니다. 육아도 이 두 개의 중용을 추구하는 거고요.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제 방점을 여기다 더 두느냐 여기다 두느냐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무의가 되지 않으면 유의가 다 어그러진다란 말을 주로 하는 분이 노자고요. 공자님은 무의가 됐다면 유의가 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육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크게 안 틀려요. 유의가 제대로 되려면 무의가 먼저 제대로 돼야 된다. 이게 본인, 이 안에서 본말을 나르면 이놈이 본이잖아요. 뿌리가 튼튼해야 이 말이 제대로 나무 위라고 그랬죠. 나무 가지 위고요. 요건 나무 뿌리입니다. 나무 뿌리가 튼튼해야 나무 가지가 잘 자라지라고 말하는 게 노자라면요. 아니 뿌리는 튼튼한데 왜 가지가 이 모양이야? 뿌리가 튼튼하다면 가지도 아주 아름답게 뻗어나가야지 하는 입장이 유교입니다. 그래서 두 개는 꼭 같이 보셔야 맞습니다. 이 정도 보시고 이제 들어가 보면요.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도는 사실 이 두 무의의 세계에서 유의의 작용을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현상계에서 말하는 사물이잖아요. 사물들이 바로 도는 아니죠. 도라는 거 말하자면요. 무의, 아무것도 하는 게 없는데요. 이 사물에 지금 하나 존재하기 위해서, 요놈이 존재하기 위해서 이 원자 분자 이전에서 잡아주는 힘이 도죠. 형체가 안 잡혀요. 시공간에. 그러니까 무인데 요놈 자체는 사물이거든요. 그러면 사물에서 도가 유의의 세계에 작용하는 건 뭐냐? 요 사물들을 배후에서 잡아주고 있죠. 어떤 일정한 법칙을요. 중력도 지금 작용하고 있고요. 이런 현상계에 작용하는 모든 법칙들, 이건 시공간 안에 지금 작용이 되는 법칙입니다. 시공간 안에서 안 잡히는 법칙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도는 유의의 세계에서는 그 어떤 법칙을 대줍니다. 법칙을 가지고 이 사물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게 이 법칙을 가지고 이 사물을 갖다가 어떤 형화시키죠. 형체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내면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요, 서양 철학에서 이데아라고 하는 어떤 사물의 어떤 근본 법칙의 더 배후가 되는 어떤 뭐랄까요? 우리가 이제 흔히 원상 그러는데요. 어떤 근본적인 원리로 존재합니다. 이때는 시공간이 없어요. 그냥 지금도 근데요, 이게 과거 얘기가 아니고 지금 제가 이제 쉽게 드는 비유로 요 놈이가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력 때문에 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 눈에는 떨어지는 물건만 보인다는 겁니다. 사물만. 도가 어디 있냐? 도는 눈에 안 보이지만 지금 중력으로 떨어뜨리게 한 게 도니까 중력이 도다. 중력은 도의 작용이라고 했을 때는 유의의 세계에서 도가 하는 작용이죠. 예, 중력이라는 건. 그럼 지금 이렇게 중력이 방금 여기서 작용하던 중력이 작용을 멈춘 뒤에 그 중력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는 겁니다. 무의의 세계에 그대로. 있다가 누가 물건을 들어올리기만 하면 여지없이 여기 와가지고 이놈을 떨어뜨리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떨어진 놈만 보인다는 거예요. 거칠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유의의 세계는요, 우리가 보고 들을 수 있는 세계인데 그 세계에도 다 법칙이 있고 그 법칙을 어기면 문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예. 물은 반드시 아래로 흐르죠. 그러면 우리 눈에는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만 보이죠. 사물만 보이는데 아래로 흐르라고 하는 그 공식들을 만들어서 지금 현상계 안에서 그렇게 흐르게 만들고 있는 건 도의 작용이고요. 그 물이 존재하기 전에, 우주가 탄생되기 전에 그럼 그 물이 아래로 흐르는 법칙은 어디 있었을까요? 있었겠죠. 어딘가 그 뿌리가 있으니까 우주가 만들어진 뒤에 물은 반드시 아래로 흐르게 만들었겠죠. 그 공식이 나왔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제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이 노자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거든요. 무의. 도는 어떤 존재냐? 이 위자가 줄여서 이렇게 씁니다. 무의. 근데 무불의. 그렇죠? 못하는 게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것도 다 도가 만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는 못하는 게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무의 측면에만 치우치면 안 돼요. 무의는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 존재하는 이런 펜 하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하나만 해도요, 그걸 존재하게 해주는 보이지 않는 뿌리고요. 이 순간에도 지금 제가 말하고 움직이고 하는 모든 걸 잡아주고 있습니다. 움직일 때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저도 만들어진 방식대로밖에 못 움직이거든요. 제가 창조해서 못 움직여요. 도가 원래 정해놓은 대로만 제가 움직입니다. 그 프로그램대로만.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겪는 많은 알아내는 법칙들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래야 되고. 근데 그게 원래 그런 법칙이 있다고 알고 태어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사물을 가지고 살아보니까, 연구해보니까
법칙들이 늘 있더라는 거죠. 삶에도 나라의 법이 있듯이 다 법이 있더라는 거죠. 그 법을 가지고 현재 계속 상황들을 집행하고 있는 그 영역을 도의 무불위 영역이라고 해요. 못하는 게 없다. 모든 만물을 다 장악하고 주재하고 있다. 하지만 만물이 없었을 때는요. 도 혼자만 있다고 생각하다면요. 무이거든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만물에 관여될 때만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해되시죠? 요거 좀 거친 비유를 들어보면요. 도를 태양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좀 어려우실 수 있으면 도를 태양이라고 생각하시면요. 이건 비유니까 좀 생략할 건 생략하고 좀 이해를 해보시면요. 느낌만 이해해 보세요. 태양이 지구를 비칠 때요. 태양은 지구한테 전혀 어떠한 관심이 없어요. 무입니다. 아무런 하겠다는 의지도 없고요. 뭘 하겠다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지구는 그 태양빛 받아가지고요. 별거 다 해요. 그걸로 식물을 키워서 먹고 그 에너지 가지고 인체를 돌리고 동물들, 식물들 다 살아가요. 그러면 도는 태양 같은 존재예요. 우주에 아무 관심이 없는 측면은 무이고요. 우주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 자체로는 시공간 안에 잡히지도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좀 더 고차원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 차원에서 느낄 수도 없는데 그 존재로 인해서 우리가 다 살아가요. 별 이상한 짓도 다 도가 없었으면 못해요. 도가 인간을 이렇게 안 만들어 놨으면요. 인간이 이상한 짓도 못해요. 도가 무력을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가 물건을 보면 견물생심이 돼서 이상한 정신을 잃고 하는 거죠. 그 애초에 그런 게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죠. 그래서 이 도라는 거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보이지 않다는 측면이 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요. 실제 우리 삶을 다 지배하고 있다는 게 무불입니다. 이거 되게 적극적인 사상이에요. 노자도. 예. 공자님이랑 말하는 게 약간 다르지만 그 관심사는 똑같아요. 누가 이 무의를 장악한 사람이 현상계를 진짜 굴릴 수 있다. 예. 텅 빈 자리를 아는 사람만이 현상계를 진정하게 굴릴 수 있다. 요겁니다. 그래서 공자님은 실제로 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좀 더 많이 얘기를 했다면요. 노자는 진짜 텅 비어야만 굴릴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이 81장에 걸쳐서 진짜 텅 비어야만 굴릴 수 있다. 진짜 넌 텅 비었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유교 같으면 요 무의의 세계에다가 유교는 여기다 이걸 붙이죠. 여기에 인의지가 있다. 추나추동 자연의 추나추동이 있듯이 인간한테는 인의지의 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의지는 무의거든요. 뭐냐면 이것도 유의에다 붙이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유교를 잘못 이해하는 게 이거 무의의 세계예요. 봄처럼 사랑하고 가을처럼 심판하고 여름처럼 화려하고 겨울처럼 정보를 속으로 감추고 있어라 하는 게 이게 자연의 원리거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무의는요. 인간의 인의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인의가 하나도 없어요. 인의를 전혀 안 썼는데도 존재하는 거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무의입니다. 그래서 유의는요.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인이 있어서요. 일본 이렇게 아무튼 일본이 피해 당하는 거 봐서 불쌍해요. 측은한 마음이 일어나고요. 의로운 게 있어서 일본이 또 이상한 헛소리를 하면 화가 나요. 수호지심 화가 나고요. 남한테 맞추려는 사양하는 마음이 있고요. 옳고 그름이 지금 이 순간에도 옳고 그름이 선명하냐 선명하지 않냐 계속 따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인간이 갖고 태어난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불명확한 얘기를 들으시면 답답하고요. 자명한 얘기를 들으면 맞다라는 마음이 이거는 원래 타고난 거지 교육받아서 우리가 뭘 맞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체험과 개념이 만났을 때 내가 체험한 거랑 저 말이 정확히 일치하면 맞다라는 느낌이 들게 만들어져 있어요. 요것들이 이제 무의의 세계입니다. 요 무의가 유의에서 정확히 펼쳐지면요. 남을 사랑하고요. 잘못한 거에 대해서 나와 남이 잘못한 모든 거에 대해 부끄러워하거나 미워하고요. 옳고 그름이 100% 내가 가진 게 옳은지 정확히 알고요. 그 남한테 나를 좀 맞춰줍니다. 전체에 나를 맞추는 맛이 있습니다. 요게 유의의 세계에 일어나야 된다는 게 유교입니다. 무의에 원래 이런 게 있으니까 무의에 대해서 항목을 좀 나눠본 거예요. 무의가 시공도 없고 초월적이지만 추나추동이 나올 때 보면은 봄의 원리, 여름의 원리, 가을의 원리, 겨울의 원리가 무의의 세계 안에 있지 않냐 이거죠. 있으니까 그거를 정확히 하나하나 상징을 표현해 보면은 이렇게 되고 요게 현상계에서 여기에 상응하는 것들이 분명히 일어나야 우리가 무의에 맞게 유의가 굴러간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좀 어렵게 얘기했는데요. 그냥 이것대로 흘려보내시죠. 대충 도는 무의가 있고 이
1장 들어가면서요. 방금 한 얘기들을 또 한번 다시 찬찬히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노자가요. 이 얘기를 계속 하기 때문에요. 계속 또 만나고 할 얘기라 미리 한번 그냥 개론만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한 구절씩 한 번씩 나가보죠. 무의 유의 관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좀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 우리 이렇게 하는 거 다 유의입니다. 근데 우리 내면에요. 순수한 마음이 있다면 그건 무의입니다. 순수한 마음이 있다면요. 근데 지금 우리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상태부터는 다 유의입니다. 꼭 형체가 없더라도요. 제가요. 이 글을 보고요. 이 글자는 뭐구나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제 마음은 고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제가 화가 나면요. 화라는 상태로 고정이 돼 버리죠. 고정이 되면 다 유의입니다. 그러니까 고정이 안 된 거를 무의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요건 하나 그려놓고 제가 하면요. 도에는 아까 무의가 있고 빨리 약자를 쓰겠습니다. 무의가 있다면 이거는 아까 시공간 이런 게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형상이 없는 세계고요. 여기서 말한 형상은 이제 아주 순수한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아는 이런 뭐죠? 이런 것들 고정된 것들이에요. 고정된 형상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구분해 두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시공간 안에 잡히는 형상이요. 또 시공간을 초월한 형상도 있거든요. 아까 이미지 같은 거. 요건 차치하고요. 화나는 것도 시공간 안의 얘기죠. 지금 제가 화라는 것도 시공간 안에서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화라는데 사로잡혀 버리면요. 무의라고 못하겠죠. 뭔가를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제가요. 나는 이 주장 아닌 건 틀려. 나는 내 주장은 이거야 라고 어떤 주장을 하나 세운다 하더라도요. 이게 유의가 됩니다. 어떤 하나의 상을 고집하는 거죠. 시공간 안에서. 근데 요걸 한 번씩 놔버리시면요. 그래서 무의를 체험하시는 건 쉬워요. 시공간 안에 제가 잡고 있는 분노나 감정, 생각, 오감이요. 본 거, 들은 거 다 무시하시면요. 그대로 무의예요. 내려놓음이 이제 무의로 가는 방법입니다. 이 정도 보시고 말씀드리면 도가도 비상도가 이제 노자 제일 유명한 얘기죠. 도가도 비상도. 도를요. 뒤에는 동사입니다. 앞에 도는 도인데 가도 하면요. 뒤에 도는요. 요거는 말할 도자입니다. 도는 동사로 쓰면 말하다예요. 말하다, 인도하다 뜻이 있고요. 명사로 쓰면 이제 길이죠. 그래서 이 길인데요. 길은 길인데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은 이겁니다. 도가도. 도인데 가도의 도. 가히 설명할 수 있는 도는 이겁니다. 말로 설명할 수 있는 도는 비상도. 고정된 도가 아니다. 이 상이라는 건요. 항상 상자는 항상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고정됐다, 변치 않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영원 불변의 도 이렇게 멋지게 해석했는데요. 그냥 고정됐다라는 느낌만 가시면 돼요. 현상계 안에서는요. 고정된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말로 설명한다라는 거는 이것도 보세요. 우리가 쓰는 말이라는 게요. 언어라는 게 어디에 속하겠는가 한번 보세요. 이름이요. 이름이나 언어, 어떤 개념이요. 이건 철저히 요 세계 얘기거든요. 시공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라고 부르는 것도 역사성이 다 있죠. 이 도로도 뭐 한글이냐, 한문이냐, 영어냐 따라 다 나라마다 달라지고 거기에 담긴 의미도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성을 가진, 이 시공간 안에서 역사성을 가진 이름으로 우리가 도에 대해서 많이 접근을 한다면, 그러니까 무의는 모르고요. 순전히 유의로만 접근한다면 그런 도는 고정된 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도는 변치 않는 도는 아니다. 그렇죠? 변하지 않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우리가 시공간에서 도라고 한 거는요. 지금 벌써 이 도자도 세월이 흘러서 한자 못 알아먹는 사람이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죠. 그것도 우리가 한글로 바꿔서 읽잖아요. 그럼 이렇게 계속 변하는 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유의의 세계예요. 유의의 세계의 언어를 가지고 우리 도를 알았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밑에 붙은 얘기는요.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겁니다. 이게 나란히 된 얘기가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름 붙일 수 있는 이름은 영원불면이 변치 않은 이름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해되시죠? 이름이라는 거는 그런 물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로 보셔야 돼요. 이걸 나란히 보시면요. 이름이란 건 아예 붙일 물건이 아니구나.
이름이라는 건 아예 쓰는 물건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만약에 이거 딱 떼고 보면요, 이름 지을 수 있는 이름은 다 엉터리다 이렇게 하고 나가는 그런 얘기가 하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노자가 이름을 자기도 지금 붙인 거잖아요. 나 이름 쓰겠다는 얘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에 대한 뭐 혐오 이런 게 아니에요. 노자를 좀 잘못 이해하시면, 노자는 이름 짓고 하는 거에 대해 아주 거부했다, 언어화를 거부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무의의 세계에만 요게 못 붙는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도라는 물건은 영원히 변치 않는 물건인데, 우리가 그걸 갖다 뭐 본성,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도 똑같아요. 하나님, 뭐 다 다르잖아요. 저 이슬람은 알라가요. 알라라는 이름이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슬람도 사실은 자기들 언어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알라는 틀렸고 하나님은 됐고 여호와는 맞고 이렇게 이건 틀리고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실존하는 그 하나님 자리는 시공간에 안 잡히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로 뭐라고 떠들든지 간에 사실 그 세계를 다 설명할 수는 없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합니다. 근데도 나는 도라고 부르겠다는 얘기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나는 도라고 부르겠는데 이건 언어일 뿐이다. 언어에 집착하지 마라. 이 얘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정확히 읽으시려면요. 그러면 뒤에 이런 논리가요. 그 금강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이게 이 금강경은 핵심 사상을 딱 한마디로 하면 이거예요. 부처님이 아난한테 그래요. 아난아, 부처는 부처란 생각이 있겠느냐? 자기가 부처라고 생각하겠느냐?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없어서 부처입니다. 이름을 초월해 있으니까 부처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이름이 부처입니다. 이 얘기예요. 도는 이름으로 사로잡히지 않는다. 단 그냥 이름이 도다. 이러시죠. 이름이 도일 뿐, 이름이 부처일 뿐. 그러니까 가리키는 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쓰긴 써야 돼요. 부처해야 그 자리인지 알잖아요. 근데 손가락일 뿐 달을 자체는 아니다. 예, 달하고 손가락은 다르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서 도라는 이름은 내가 계속 쓰겠다. 이 얘기도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요, 이름에 대해서 긍정하는 거예요. 현상계에서는 반드시 이름을 붙여야 한다. 왜냐하면 현상계는 주객이 갈리고요. 다 갈린 세상이잖아요. 시공이 아니고 주관, 객관이 다 나와서 나와 남을 정확히 구분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에서는 이름을 써도 잘 쓰는 게 중요한 거죠. 예, 이 세계에서 이름을 안 쓴다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도에 대해서만 이름을 안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시공이 없고 나와 남도 없고 언어도 초월하는 세계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서 도를 구분해 줍니다. 그런데 그냥 이름이 도인데, 내가 말하는 설명하자는 이 이름이 도인 이 물건은 이름이 없을 때는 무명은 하고 보통 주어로 이렇게 보시는데, 저는 무명 n으로 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어는 계속 도거든요. 이 도라는 물건은, 그쵸? 설명하는 게 지금 도예요. 무명, 이름이 없을 때는, 그럼 이해되시죠? 이름이 없을 때는 이때예요. 예. 이름을 지을 이름이 없는 세계에서는, 자기 진짜 도가 혼자 존재할 때는이죠. 우리 인간이랑 안 놀아주고요. 도가 진짜 자기 혼자 있을 때는. 그때는 하늘과 땅의 시작점이 돼준다. 거기서 우리 우주가 다 나왔거든요. 좀 아버지 같은, 지금 이게 건곤으로 하면 남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시작점인데, 이름이 있을 때는, 예, 그럼 이제 현상계죠. 여기 우리가 이름을 붙여야 되는 세계에 와서는 만물의 어머니가 돼주신다. 만물을 낳고 길러준다는 겁니다. 실제 유형의 세계를 낳는 것, 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요거 다 도가 나왔거든요. 우리 몸뚱이도 다 도가 나왔고요. 지구도 도가 나왔고, 엄마라는 겁니다. 실제 우리 몸뚱이를 낳아주신 건 엄마고요. 정자 제공한 건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이게 좀 남성성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천지의 시작점이긴 한데 하나도 형체화가 안 되고 있다가 이제 만물이 생겨나고 보니까는 그 도라는 자리가 엄마 자리더라 하는, 우리를 지금도 젖먹여 길러주고 우리를 살려주는, 예, 태양으로 우리를 비춰주고 다 해주시는, 그러니까 이 몸뚱이를 길러준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모라는 거는. 그 시작이라는 건요, 시작점이 될 뿐이라는 거죠. 하나도 지금 뭐가 나온 건 없어요. 밖으로 발생한 거는. 왜 이런 식으로 설명하냐면, 주역에 이런 그 건곤의 이미지를 갖다 쓰는 겁니다. 주역에 보면요, 실제 땅이라, 이건 하늘이고 땅인데, 하늘은 형체가 없잖아요. 근데 하늘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역에 보면 원리는 이미 있어요. 그 상이라고 하는 요 시공 안에 있는 형상이 아니고요. 현상,
그 순수한 형상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법칙으로서, 원리로서만 하늘에 있고요. 권의 세계에 와야 이게 형체가 된다 하는 게 주역의 핵심 사상이거든요. 하늘에는 저 별처럼 빛나는 어떤 하나의 순수한 모습으로만 있고, 땅에 와야 형체를 갖게 된다. 이게 주역 사상을 그걸 가지고 여기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가 이름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형체가 없을 때는 존재는 했죠. 왜냐면요, 우주가 빅뱅에서 펑 터지면요, 무질서하게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자기 다 그 맡은 게 있어요. 소립자들도 다 자기 맡은 공식 이미 명령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주가 이렇게 뻥 하고 터지기 전에도 이미 정보는 다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우주를 어떻게 만들어야지 하는. 그때가 이름이 없을 때, 그죠? 이름이 없을 때는 뭐죠? 하늘과 땅의 시작점으로서만 존재하고, 뻥 하고 이제 현상계 시공이 터지고 시공이 생기고 만물이 나뉘고 이제 소립자가 뭉쳐서 원자 분자가 되고 하는 그 시점 가면 어머니적 존재라는 거. 그걸 다 돌봐서 그 제 갈 길 가게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인간들이 계속 어긋나지만요. 그래서 인간들이 아주 예외적인 존재입니다. 만물은 다 제 갈 길 가요. 동물도. 동물한테 우리가 뭐 더 잘 살아보라고 안 하잖아요. 언제까지 뭐 그렇게 살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알아서 잘 사니까. 인간들은 문제가 됩니다. 요걸 알고 사는 거랑 도를 잊어버렸거든요. 이 무의를 알고 사는 거랑요, 그냥 유의에만 빠져 사는 거랑이 천지차입니다. 요게 지금 노자를 쓰고 공자님이 대학중용을 쓴 근본 원인이에요. 그리고 막 무수한 불교에서도요, 그 상을 버려라 이런 말 하거든요. 여기 유의의 세계가 상의 세계입니다. 시공간 안에 있는 상이에요. 우리 눈에 나무를 보고 있는 게 상이거든요. 우리 눈에 들어온 어떤 사물들이 다 상이에요. 우리 눈에 들어온 사물. 이 상의 세계인데 무의는 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는 이것도 보이고 이것도 보이고 다 보이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못 찾겠다는 거죠. 도는 안 보여요. 그럼 이 도를 찾아야겠는데. 그래서 인간들은 보통 도를 못 보고요. 요 상만 보고 살아요. 요 견물생심으로 늘 이 물건 보면 요 마음 품고, 뭐 먹으라는 요거 보면 먹고요. 아무 생각 없이. 먹으라는 거 보면 먹고, 쓰라는 거 보면 쓰고, 뭐 그 욕심내라 하는 거 보면 욕심내고 그냥 그렇게 사는데, 도를 깨달은 분은요, 내가 원래 이 몸뚱이는 이 시공간 안에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몸뚱이는 제약이 됐지만 내 정신의 저 깊은 내면은 우주랑 하나야. 우주적인 자리야. 도야. 이 시공간에 안 잡히는 자리가 내 안에 있어. 생각, 감정, 오감은 다 시공간에 잡히죠. 생각도 시공간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누가 말한 거, 그 시공간에서 내가 겪은 거 거기서 다 그 영향을 받는데요. 그런 거랑 난 영향받지 않는 더 순수한 내 자리가 있어. 아까 그게 말씀드린 그 양심 나오는 자리예요. 양심은 시공에 안 잡혀요. 왜냐면요, 아무리 사악한 사람도 양심엔 있거든요. 저 안에 파보면요. 그 얘기는 요놈은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오길요, 끝없이 남의 물건만 훔치고 살아왔어요. 그래도요, 누가 내 거 훔쳐가면 저런 도둑놈이 이런 마음이 품어요. 양심이 있어요, 제 속에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은 업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마음이 하나가 있어요. 순수한 마음이요. 그 사랑의 마음이요. 그러니까 내가 남을 사랑한 데까지 발전을 못 시켰더라도요, 누가 죽는 거 보면 가슴이 아픔. 그거 자체만 해도 사랑이에요. 그건 제가 타고난 거예요. 배운 것도 아니에요. 제가 살아오면서 내 흉악하게 살았더라도 제 안에 내 자식 사랑하는 뭐 이런 이상한 게 있어요. 알 수 없는 게. 그게 이제 무의의 세계에서 바로 나오는 건데, 이게 양심적인 건데요, 우리가 잘 못 읽어내죠. 여기서 현상계 반영을 못 해내요. 그래서 무의를 얻으신 분은요, 실제로는 되게 양심적이 돼요. 그래서 지금 노자가 무의, 무명 그러니까 냉정하고 막 초월적인 것 같지만, 뒤에 가보시면 나한테 보물이 3개 있는데 자애와 절검과 감히 남 앞에 서지 않음, 천하 앞에 나서지 않음이다. 인의예를 이기해요. 나는 인자하고 정의롭고 겸손함을 나는 제일 보물로 한다. 이게 유교의 인의지랑 다르지 않아요. 난 이걸 보물로 안다 하는 건 그건 지혜죠. 그걸 나의 보물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인의지를 노자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후대 이제 도가들이 인의지 하면 이제 막 욕을 하는 이유가요, 어떤 시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의지를 비판하는 겁니다. 요게 전부인지 아는 거예요. 나 그 일본 거기다 성금 냈어. 나 인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배기 싫어서 도가가 자꾸 얘기한 겁니다. 그게 인이냐 하는 거죠. 진짜 인은 양심에서 무의의 세계에서 바로 나와야 되는데, 순수한 마음에서 터져 나와야 인인데요. 그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인이란 소리 듣고 싶어 하는 이런 자비, 이런 사랑, 예, 혼자 연기하는 사랑 있죠.
누가 지금 나 보면서 되게 막 존경하고 있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사랑 베푸는 이런 건 다 뭐 유의에 그냥 유의에 빠져버린 사랑이에요. 요거를 다 비판합니다. 예. 노자도 똑같고 불교도 똑같아. 불교도 이런 걸 무상보시하라 그러잖아요. 그냥 보시는요. 내가 일본한테 나라는 에고가 일본이란 또 다른 에고한테 요 펜 3개를 줬어. 이걸 꼭 나중에 알아도 갚진 않더라도 요게 유상보시입니다. 형상이 있는 보시고요. 무상보시는요. 내가 일본한테 요걸 줬다는 걸 주고 나서 바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냐면요. 내 에고가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서 불쌍하다고 해서 준 것뿐이지.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이 목사님들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사실은 언어가 달라서 그렇지. 내가 했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사랑이란 감정을 만들 수 있나요? 하나님이 주신 감정 못 이겨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덕은 하나님한테 돌려야지. 사실은 나는 그때까지도 막았어요. 되도록이면 이거 좀 아깝다. 어떻게 안 되겠냐 했는데 도저히 양심에서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양심공이지 제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똑같아요. 노자도 좀 있으면 바로 나옵니다. 무상보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언어가 좀 달라서 그렇지 메시지는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는 이론이고요. 이제 바로 또 실습이 나와요. 이 노자도 바로 실습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을 없애면 곧장 도랑 하나가 돼버릴 거잖아요. 그럼 도의 미묘함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욕망을 바로 없애버리면. 이해되시죠? 제가 잘 그리는 그림 하나 그려서 설명드리고 실습 한번 해보시죠. 제가 잘 그리는 게요. 요 무의의 세계가 이제 우리가 말한 제가 참나나 순수의식 상태고요. 우리가 말한 양심의 상태거든요. 이 양심이요. 순수의식이란 뜻이에요. 요 양자가 이렇게 타고난 그대로의 마음이란 뜻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이 무의적인 영역이 있다면요. 요걸 감싸고 있는 영역이요. 제가 생각. 무의랑 똑같이 생각을 안 해요. 이 생각은 뭐냐면 내가 어려서 들은 거 주입받은 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의랑은 차이가 있어요. 형상에 빠져버려요. 이 생각은. 공산주의는 뭐 어떻고 뭐 자본주의는 어떻고 항상 이게 뭐 복잡해요. 생각은.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되게 확신이 있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한 단계 껍질이 더 있는데요. 감정이 있어요. 희노애락. 희노애락이라는 형상을 꼭 취해요. 예. 그러니까 내 마음은 늘 뭔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감이요. 우리 몸뚱이. 우리 몸뚱이도 보고 듣고 말하고 이렇게 수없이 형상과 지금 이 순간도 계속 교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생각감, 요 오감을, 감정, 생각을 다 잊어버리시면요. 남는 거는 요것만 남습니다. 그래서 뭐가 남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명상이자 이 무욕이라는 거죠. 그 욕이라는 글자를 한번 보시면요. 보세요. 여기 계곡입니다. 계곡이고요. 산이 이렇게 갈라진 여기에 물이 고여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하품 흠자요. 입을 이렇게 벌리고 하품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요거까지 더 그려놓기도 해요. 입에서 김 나오는 것까지. 하품 흠자. 이렇게 입에 부덩이가 지거든요. 하품하면. 요건요. 우리 마음이 평온해야 되는데 평온한 마음에 이렇게 계곡이 파진 겁니다. 계곡이 파진 거예요. 계곡과 부덩이가. 그러니까 요건 언제 파지느냐? 가만히 있을 때는요. 아무것도 필요치 않을 때는 안 파지는데요. 뭔가 하나 내 마음에 드는 물건이 하나 와서 내 욕망을 자극할 때, 내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갈구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파졌다는 건요. 결핍감이에요. 부족하니까 결핍감이 생기면요. 이거를 충족시켜야 한다라는 강한 욕망에 빠집니다. 이 욕망이 못 이길 정도면요. 빨리 가서 사는 거죠. 물건을. 그러니까 백화점 가기 전에는 뭐가 부족한지를 몰랐어요. 마음이 평온했는데 백화점에 딱 가서 내 눈에 딱 맞는 걸 딱 본 순간부터 내 마음엔 계곡이 패이고 결핍감 때문에 도저히 못 이기겠으면 아무튼 그날 밤에라도 가서 사는 거죠. 이성도 그래요. 남자가 그 여자 마음에 든 여자를 안 만났을 때는 괜찮아요. 평온한데요. 나는 괜찮아 하다가 딱 첫사랑 닮은 여자를 봐버리면 요렇게 패이죠. 그럼 이걸 안 채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나깨나 생각이 나요. 근데 원래 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 공부 욕심이 이 정도 나면은 성불을 하실 텐데 보통은 자극적인데 나죠. 이 물건에. 그래서 보통 이 마음이요. 우리 마음이 있으면 요 마음의 대상이 되는 걸 이제 물건이라고 하는데 요 물건한테 마음이 나요. 그렇게 그 욕망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사라는 게 어떤 일을 처리하죠. 이걸 대상으로 하는 일.
구매를 한다든가 구애를 한다든가 뭔가를 내가 하게 돼요. 이 물건의 대상으로 해서. 그렇죠? 내 마음에 욕망이 되는 게 물건이라 무욕이라는 건요. 어떠한 형상도 없애보시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대상이 되는 건요. 꼭 이런 물건만이 아니에요. 기쁨도 대상이에요. 나 화났어. 화라는 거랑 나랑만 존재하면 이것도 내 마음이 지금 욕망의 상태입니다. 그 화를 계속 갈구하고 있어요. 아니면 나는 이런 주장이 옳다고 생각해. 그럼 그런 주장을 계속 곱씹으면서 자기를 스스로 계속 거기다가 붙이고 있죠. 예. 요거 다 놔버리셔보라는 겁니다. 한번. 그러면 무욕 상태거든요. 간단해요. 생각만 잃어버리시면 돼요. 모른다만 하시면 그대로 무욕입니다. 생각이 관여하지 않고는 우리가 뭘 갈구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생각이 내가 그걸 부족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갈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게 부족해. 그걸 빨리 찾아야 돼라고 할 때요. 모른다라고 해보시면 됩니다. 몰라. 난 딱 괜찮은데. 몰라 괜찮아를 쓰시면 돼요. 제가 이제 마음 챙김의 4종 기법이라고 하는 게 지금 한번 해보시죠. 그 무욕을 한번 맛보시면. 눈은 뭐 감으셔도 되고요. 편하게 뜨셔도 되고. 호흡 바라보십시오.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호흡이요. 마음 챙김의 4종 기법입니다. 지금 이 노자를 이제 강독하는 내내 계속 강조될 겁니다. 자신의 들이쉬고 내쉬는 호흡을 바라보시면서 숨을 고요하게 보세요. 최대한 고요하게요. 숨소리가 본인한테 안 들릴 정도로요. 숨이 고요해질수록 우리 마음도 고요해질 겁니다. 그러시면서 모른다라고 하세요. 여기가 어디지? 모른다라고 하세요. 지금 몇 시지? 몰라라고 하세요. 내 이름이 뭐지? 몰라라고 하세요. 모른다를 실감나게 모른다라고 상상해 보세요. 숨만 쉬시면서요. 들이쉬고 내쉬고 호흡만 하시면서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릅니다. 괜찮고요. 괜찮아. 몰라도 괜찮아. 도통 모르겠다 하고 마음을 자꾸 모르는 쪽으로 몰고 가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올라오든지요. 모른다라고 하세요. 그리고 무시하세요. 잡념을 없애려 하지 마시고요. 무시하세요. 있든지 말든지 나는 몰라라는 입장만 견지하시면 됩니다. 자, 저를 보시고요. 어떠십니까? 좀 고요해지시던가요? 예, 생각만 없으시면 모른다고 하시면 돼요. 제가 자주 쓰는 건데요. 이제 모른다고 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몰라요. 예, 모르시죠. 진짜로 모르신다고 느껴보시면 돼요. 그 마음이면 순수한 마음입니다. 그쵸? 내 이름도 모를 정도면요. 없어요, 생각이. 근데 나는 있어요. 내 의식은 존재하는데요. 여기 어딘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다도하시지만 다도도 차도 원래 모르는 마음으로 마셔야 돼요. 그래야 도가 깃들어요. 우리 시끄러운 속으로 먹으면 예. 뭘 하든지 모르는 마음으로 하시면 거기 도가 깃듭니다. 신이 깃들거든요. 순수의식이. 그러면 안 되던 게 되고 우리가 인간이 계산하는 것 이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뭔가가 나와요. 그래서 그 몰입자라시는 분들 안 하시고 달인 되신 분이 없죠. 어느 분야건. 달인들은 몰입을 잘 하시고요. 자기가 하는 분야에 1시간, 2시간 몰입해 버립니다. 그러면 신통이 나와요. 그러니까 몰입하신 분들 다 신통자예요, 사실은.
인간적인 힘 이상을 쓰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분 나름의 좀 남다른 경지를 다 얻으신 거죠, 사실은. 인간은 힘든 걸 하잖아요. 공 하나를 던져도요, 공이 우리 정신이 공에 깃들어서 끝까지 잡아주는 것처럼 그 공을 조종합니다. 그런 신통이 얻으려면 모른다를 통해서 거기에 몰입해야 돼요. 근데 모른다가 안 되면 속이 시끄러우면 몰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몰입이 됐냐 안 됐냐는 모른다를 가지고 싹 의식을 한번 고요하게 보면 압니다. 고요해질 때 처음에는 고요해지고요. 그 다음에는요, 고요한데 희열이 나기 시작해요. 우리 뇌가요,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호르몬까지 내뿜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완벽한 몰입이 이루어져요. 신바람이 나기 시작해야 돼요. 방금 이 모른다도요, 어디까지 가셔야 되냐면 모르는데 너무 즐거운 상태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한 도의 미묘한 자리입니다. 도의 미묘함을 관할 수 있다. 나중에는 이제 거기서 더 많은 맛들이 느껴지겠죠. 일단 텅 비고 고요하다는 맛을 일단 느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아까 말한 이니에지라든가 도에 존재하는 미묘한 그런 정보들까지도 느껴보실 수가 있겠죠. 자꾸 하나가 되시다 보면요, 그냥 알아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욕이라 욕을 내려놨기 때문에 생각은 여기서 못합니다. 생각은 없는데요, 그냥 내가 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방금 잠깐이지만 도가 되신 거예요. 모른다 하시는 순간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알고 있어요. 나는 여기가 나고, 나는 어느 학교 나왔고, 나는 내가 살아온 모든 거를 우리가 알게 모르게 들고 다니는데요, 그걸 한번 쫙 내려놨잖아요. 그럼 제가 이 자리에서 자연과 하나가 됩니다. 내가 나라는 걸 고집 안 했으니까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린 자연의 일부인데요, 우리가 산에 가면요, 나무들 볼 때 낱개의 나무들이 막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아, 이게 자연이다라고 생각하죠. 거기 사람 하나가 앉아 있으면요, 근데 우리가 와, 자연이다라고 안 하죠. 저 사람을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봐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자기를 완전히 잊고 있었다면 자연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비 나오는 광고처럼요, 내가 나를 잊었다 할 정도로. 그게 원래 장자에도, 이 노자에도 가장 높이치는 무상삼매예요, 그게. 그래서 장자에도 가면요, 스승이 어느 날 제자가 찾아갔더니 스승이 이렇게 무상삼매에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평소 알던 스승님이 아니셨습니다. 조금 전까지 죽은 나무 같고 고목 이제 그런 거 같았습니다. 돌멩이 같았습니다. 내가 사실은 그 자리에 들어있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도 있고 그래요. 장자에는 그 무상삼매에 드는 법이 외편 자편까지 가면요, 수두룩하게 나옵니다. 인도 거기 성자들 이상으로 나와요. 그거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써는 게 장자예요. 그래서 장자는 예전 고대 명상의 어떤 보고예요. 백과예요. 뒤에까지 가면. 외편 자편은 장자가 썼다고는 안 보는데, 그 제자들이 아무튼 수련한 얘기를 잔뜩 모아놨어요. 그걸 우화식으로. 이야기는 다 가짜인데 내용이 담겨있는 도는 다 진짜죠. 되는 얘기들만 써놨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제일 이제 싫어하는 게 이니에지 버려야 된다. 이건 뒤에 갈수록 이니에지 비판을 많이 하는 게요, 그때부터 육아랑 갈리기 시작해요. 그때 이미 하나의 파가 돼서요, 나름 파벌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에 좀 이제 그건 순수하지 못한 부분이고요. 원래 노자의 얘기 읽어보시면 그렇게 이니에지 비판이 없죠. 스스로도 인의하다고 하고요. 근데 가끔 이니에지 비판이 나온다면 이제 보통 후대에 붙여진 건데요, 그래도 그 틀렸다라고 할 필요 없는 게요, 아까 말씀 이런 식으로 이니에지 쓰는 건 비판해야 됩니다. 남한테 보여주려고 인하고요, 보여주려고 가쓰고 딱 이렇게 있는 게 이게 무슨 도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조롱하는 거죠, 도가에서는. 겉은 그럴싸하다만 속은 지금 시끄럽구나, 이렇게 비판하면 할 말이 없죠. 속까지 무욕하고 있었으면 도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까 이름에서 요거 하나 얘기하고 갈게요. 예전 각골문에서 보면 이게 달입니다. 반달이에요. 뒤에 후대 이게 하나 더 보태서 지금의 달자가 되는데요, 원래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그렸어요. 반달. 요게 이제 어떤 글자가, 원래 이게 변형된 게 저녁석자입니다. 그러니까 달 뜨면 저녁이죠. 근데 달 밑에 입구자 해놓으면요, 요게 지금 이름명자예요. 그쵸? 제가 이 얘기는요, 달 뜰 정도로 캄캄하면 서로가 지금 안 보여요. 그때 이름 쓰는 겁니다. 모르니까. 앞에 누구야? 그러니까 나 누구야? 그래야 알잖아요. 그때 이름이라, 명가명 비상명이라는 요 말은요, 이 이름은요, 잘 모를 때 쓰는 거예요. 우리가 도를 모를 때요, 모르니까 손가락으로도 가르쳐줘야 되니까 도니 알라니 하느님이니 막 붙여놓은 건데, 이름 가지고 싸웁니다. 누구 이름이 더 좋냐 나쁘냐 가지고 좀 어리석은 짓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이제 무효까지 이제 보셨죠? 뒤에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요,
배에서 계속 소리가 나네. 그거 좀 뒤에 보면서 나가죠. 뒤에 그림이에요. 이제 만물이 발생해서 만물의 엄마가 된다. 그래서 요 괴를 하나 그려놨는데요. 여기 보시죠, 보이시죠? 그 하나만 그려진 게 가운데 무명이라고 써 있고 밖에 유명이라고 써 있는 게요. 괴를 가지고 이해해 보시는 게 좋아요. 여기 이제 선천팔계인데요. 복귀팔계인데 역도 조금 보시면 이게 조금씩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노자는 역의 달인이에요. 당시 주나라의 왕립도서관에 있던 사람이고 그 공자님이나 노자나 다 주역은 원래 있던 책이에요. 주나라야 대표적인. 그래서 그 다 공부한 사람들인데 그 철학이 뭐냐면 지금 여기 지금 양 세 개면 하늘이죠. 양이 세 개면 하늘이고요. 요거는 이제 파동 같은 겁니다. 근데 요 입자들이 있어요. 파동과 입자가 지금 요즘 과학에서도 나오는데 끊어졌다는 게 곤입니다. 다 쪼개져 있는 덩어리들. 쪼개졌는데요. 쪼개진 채로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쪼개진 채로 다시 붙어 있는 게 지구죠. 흙알맹이들이 뭉쳐 있는 게 지구잖아요. 우리 몸도요. 다 쪼개져요. 원자 분자로. 그놈들이 뭉쳐서 물질을 만들고 있는 걸 곤 이렇게 그려주고요. 쪼개지지 않은 덩어리 전체. 여긴 지금 안 쪼개졌잖아요. 여기 하늘입니다. 그쵸? 요건 쪼개진 것들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요 놈이 한 덩어리 같은데 사실은 쪼개진 놈들이 뭉친 거고요. 진짜 잘라지지 않은 한 덩어리는 요 놈입니다. 칼로 물베기처럼요. 물은 자르기 힘들다는 얘기처럼 실제 자르기 힘든 거는 하늘이죠. 하늘을 어떻게 잘라요? 그쵸? 지금 하늘이 곤입니다.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다 이 소리입니다. 만물이 나오려면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근데 이쪽에 뭐가 있냐면요. 불이 있어요. 이쪽에 물이 있고. 그래서 지수화풍입니다. 지수화풍이 만물을 나온 뿌리이기 때문에 요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선천팔계에서는. 요게 이제 사상이에요. 요것만 얘기하면요. 하늘, 땅, 여기는 태양도 됩니다. 불이니까. 해나 불을 의미하고요. 요거는 달이나 물을 의미합니다. 요거는 하늘이고요. 요놈은 땅이고. 요게 지금 우리나라 태극기입니다. 우리나라 태극기가 죽여요. 안에 가운데는 하나님을 상징한 태극이 그려져 있고 태극이 원래 하나님이에요. 동양에서는. 그 음양이 아니고요. 가운데 음양이지만 태극으로 해놓은 건요. 음양을 굴리시는 분이에요. 음양 두 개를요. 그 초월해서 굴리는 자리예요. 예, 그래서 태극이 하나님이고요. 그러니까 이 노자로 보면은 태극은 어디 쪽에 속하냐면 무명에 속하죠. 이름이 없을 때는 예, 그 세계에 있던 자리인데 우리가 이제 이름을 태극이라고 붙였죠. 나중에. 예.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요. 이게 왜 불이냐면요. 보세요. 순수 하늘인데요. 이게 이제 태양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순수 하늘인데 가운데 쪼개진 놈이 있다는 거예요. 태양 보시면 그렇죠. 순수 하늘이 한 덩어리인데요. 태양만 딱 분리돼 있잖아요. 괴상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순수 하늘인데 하나가 쪼개져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가 태양이에요. 그렇죠? 하늘이 순양체죠. 분리가 없어야 되는데 태양만 딱 분리돼 있거든요. 태양 보시면. 그래서 뭔가가 태양을 이렇게 잡아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반대로요. 컴컴한 밤에 빛이 하나가 있어요. 컴컴한 밤인데 이제 음도 상징하니까요. 컴컴한 밤인데 양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달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이제 네 개를 간단히 보면은 요게 물이고 불이고 하늘이고 땅입니다. 요거는 이제 다르게 보면요. 가운데는 음이라 음은 수렴이거든요. 잡아주는 힘이고 양은 발산하는 힘이에요. 수렴 잡아주는 힘이고 그래서 불을 보면요. 불 가운데는 시커멓고 확 발산하거든요. 사방으로. 그게 이제 불덩어리고요. 물은요. 땅인데요. 땅이라는 거 원래 쪼개져서 그냥 고정돼 있어야 되는데 땅이 움직여요. 물은 움직이는 땅이에요. 뭔가 양이 가운데 있어가지고 물을 쪼개진 덩어리인 물을 한 덩어리처럼 이렇게 칼로 물을 못 뺀다 할 정도로 뭔가 양성을 지니게 된 물질이죠. 물은 분명히 만져지는 거 보면 땅인데 이놈이 흐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불은 이렇게 술이 친하고요. 음물입니다. 이게 음이고요. 이 두 놈은 양입니다. 해와 달은 이렇게 양물입니다. 이렇게 둘이 친합니다. 왜냐하면 불은 자꾸 치솟아 올라서 하늘을 향하게 돼 있고요. 물은 자꾸 흘러내려서 땅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우리 태극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제 무명 유명을 제가 갈라보냐면요. 요 가운데 자리는 무명이라는 겁니다. 요 가운데 복판이 사실은 아무 생각도 없는 자리고요.
요놈이 이제 요런 상들을 지금 품고 있잖아요. 요게 이제 하나하나 현실화되면요. 하늘이 되고 만약에 불이 되고 달이 되고 땅이 되면 요놈들이 이름이 되고 그대로 형상이 돼서 물건이 돼버리죠. 요게 유명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무명은요, 이 무명의 세계는 요놈들이 하나도 지금 겉으로 안 드러난 세계고요. 정보는 분명히 있어요. 무명의 세계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한 원린이 어떤 상인이 그런 거. 근데 이놈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형체화돼서 나타나기 시작해서 우리가 눈에 보고 듣고 만질 수 있게 되면요, 유명의 세계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는 하늘, 너는 불 이렇게 이름을 따로 정해주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름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름이 생기기 전, 이름이 생긴 뒤 이렇게 크게 갈라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간단하게 볼게요. 하늘하고 땅하고 요 두 놈이 제일 중요하고요. 하늘과 땅이 한번 섞으면 수화가 나오죠. 건곤이 한 번씩 만나면 수화가 됩니다. 요거는 건이고요. 음은 곤에서 왔고요. 이거는 음물인데 양은 건에서 왔고요. 이렇게 됐죠. 요 불이요 위가 터져버리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진깨가 이쪽에 있죠. 위가 터져버리면요 불이 이렇게 되겠죠. 불이 위로 아주 치솟는 불입니다. 이거는 거센 불이고요. 요 물인데요 밑이 막힌 물이요. 밑이 요거는 한 덩어리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야 되는데 밑이 막혔다라고도 봅니다. 요건 연못이에요. 밑이 막힌 물. 그러니까 흐르지 못하고요. 고인 물. 이것도 이제 섞인 겁니다. 이 물이 양을 만나가지고 멈춘 거고요. 불이 음을 만나가지고 위로 타오른 겁니다. 지금. 이렇게 이해 한번 해보세요. 거칠게.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간방은요. 땅이 불을 만나서 타오른 겁니다. 이 부분은 이 부분은 불이죠. 지금. 불의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땅이요. 보세요. 산이라는 게 땅이 불처럼 이렇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타오르는 땅이에요. 땅이 불을 만났다. 반대로 하늘이 물을 만난 경우도 있겠죠. 바람입니다. 바람은요. 지가 물처럼 흘러다녀요. 하늘인데. 그렇죠. 하늘이요. 쪼개져가지고 흘러다녀요. 물처럼 계곡 사이로 흘러다니고요. 이렇게 보면 크게 일단 거칠게지만 좀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이 정도만 8개를 이해하셔도요. 주역 보시는 게 아주 달라지실 겁니다. 이거 다 상징하는 바들입니다. 쪼개지지 않은 놈, 쪼개져서 합쳐진 놈. 하늘이 대세인데 가운데 쪼개진 게 있는 놈. 쪼개진 게 대세인데 가운데 이어진 게 있는 그 물. 예, 위가 터진 불. 밑이 막힌 물. 하늘이 물처럼 흐르는 놈. 땅이 불처럼 타오르는 땅, 산. 그렇죠? 그러면 여기 이제 이름을 붙이면 우리가 이제 유명의 세계로 온 겁니다. 이름을 붙여봅니다. 산, 너는 물, 너는 땅, 이거는 벼락 그럽니다. 벼락. 벼락이요. 왜 그러냐면요. 하늘에서 치는 거지만 벼락이 치는 걸 옛날에 기다린 이유가요. 하늘에서 이 양에 강한 불이 쳐가지고요. 만물을 다시 소생시킨다는 겁니다. 저 밑둥부터 흔들어 놔가지고. 반대로 이걸 뒤집어 보면 하늘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늘에서 지금 구름을 뚫고 강한 불이 아래로 솟아 내려온 거잖아요. 요 불의 성질을 본 겁니다. 저 불이 땅에 내려왔으니 땅에서 농사를 잘 짓게 해줄 거다. 이걸 보는 겁니다. 만물이 막 잘 살아나게 해줄 거다. 요거는 연못, 못이요. 못. 요거는 바람, 풍. 이름이 다 나왔죠. 이름 있는 세계에서는 자 보세요. 이름 있는 세계에서 아까는 원래는 이름이 없는 세계인데요. 이 이름 있는 세계를 잘 길러주시는 분이라고 할 때는 그 도는 엄마 자리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도 안 나올 때는 그냥 만물의 시작점 그냥 이 정도 의미가 있지만 요게 다 나온 뒤에요. 요 놈이 다 자기 자리 찾게 이렇게 음양으로 굴려주고 있는 자리. 그럼 이때는 그냥 우리 태극기랑 똑같죠. 태극기의 음양을 그려놓은 이유가요. 양은 치솟고 음은 하강하는데 이걸 태극이라고 하는 게요. 음양을 잘 이렇게 굴리고 이제 음양의 뿌리가 되는 자리라는 거죠. 이 태극이. 그래서 음양을 뿌리가 되는 자리긴 한데요. 태극이 만물을 안 낳았을 때는 태극이라고 하고요. 만물을 낳아서 이걸 음양을요. 실제 지금 음양뿐입니다. 보세요. 양과 음뿐이에요. 건곤이 모든 걸 만들어요. 건곤을 섞어가지고 다 만든 겁니다. 태극이요. 음양을 이렇게 섞어서요. 바람도 만들고 불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다 사계절도 만들었어요. 그렇죠? 여기 돌아가면 사계절이죠. 그때는 우리는 그 도를 태극이라고 안 부르고요. 엄마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황극이라고 불러요. 이때는.
태극이라고 불러도 되는데요. 요 태극이 이제 만물을 실질적으로 굴리잖아요. 그럴 때는 임금 황자를 써서요. 황극 그럽니다. 만물을 잘 길러주시는 분. 예. 태극. 근데 이 태극에 사실은 이게 하나도 없다면요. 만약 요걸 다 비운다면요. 태극에서. 우리가 이게 명상을 통해서요. 무력을 다 버렸어요. 산도 물도 불도 다 잊어버렸어요. 생각이 끊어졌어요. 그럼 이 음양도 사라집니다. 음양도 존재 이유가 없어요. 다 순수하게 고요해지고 나면 이걸 무국이라고 불러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국 태극은 원래 하나인데요. 우리가 이제 아무 욕심이 없게 명상에 들어갔으면 무국이고요. 세상을 잊어버리고. 근데요. 그때 마음이 하나가 딱 초점이 맞춰져요. 그때를 태극이라고 그래요. 음양이 활성화되기 직전 상태가 있어요. 우리 내면에. 이제 이때는요. 제가 이제 태극 상태랑 무국 상태 구분하는 게 명상에 들어가 보시면 이거는 생각이 불가능하고요. 태극 상태에서는 생각이 가능해요. 생각을 일으키려면 일으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음양이 이미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안 하고 있는 상태가 태극이고요. 생각을 해가지고 이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 잘 음양을 다듬어 가면 좋은 생각으로 만들어가는 걸 황극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그림을 제가 이제 바꿉니다. 태극인데 십자가 여기다 가운데다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동서남북을 정확히 내가 균형을 잡고 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아까 이제 노자식으로 말하면요. 요놈을 지금 무명의 세계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이름이 나오기 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동서남북이 다 나왔죠. 이때는. 그래서 그거를 가운데 중심에 서가지고 동서남북을 그 기독교 십자가 모양으로 잘 다스리는 그거를 우리는 이제 유명의 세계라고 하죠. 이때는 이름이 있는 세계라. 이때는 어머니 우리 길러주시는 분, 우리 다스려주시는 분이 돼요. 하나님이. 근데 이전에는 이제 다스릴 대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시작점 그냥 이렇게 만물이 나온 자리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를 길러주시는 엄마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해 보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요. 요 다해서 도거든요. 그냥 도예요. 그냥 우리 살아가는 건데요. 우리를 지금 이 순간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챙겨주시고 하는 도의 엄마 같은 도와 그냥 우리가 없어도 잘 살고 계시는 아버지 같은 도. 이해되시죠? 그냥 그 자체로 완벽하신 도와 지금 우리를 그래도 우리까지 신경 써주시는 도. 요거의 구분입니다. 아까 태양으로 제가 도를 비유드리면요. 태양 자체는 무국과 태극이라고 볼 수 있고요. 태양 자체 혼자 즐거우면 무국이고요. 태양빛에서 우리 지구에서 오는 모든 빛은 태양빛에서 온다라고 하면은 그때의 태양빛은 태극이 됩니다. 우리가 나온 뿌리니까요. 근데 그 빛이요 우리를 다 감싸주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황극이 됩니다. 엄마 자리가 돼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이 없다, 이름이 있다 이렇게 나누고요. 저 뒤에 보시면은 그 무국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 무국 한번 읽어볼게요. 무국은 없는 극치점, 이거 극치점이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제가 그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은 거예요. 거기 있으신가요? 네, 거기 설명에 무국은요 없는 극치점 이렇게 번역하면 된다는 겁니다. 극치점이 없다. 음양이라는 것도 없고요. 거기 자리 가면 그냥 자기 혼자 여여한 자리라서요. 뭐 이렇게 그 뭐랄까요? 우리가 태극이라고 한 건 위대한 극이란 뜻이거든요. 클 태자. 그럼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북극을 태극이라고 만약에 정하죠. 지구가 다 북극에서 나왔다라고 만약 북극이 자라가지고 지구가 됐다고 가정할 때요. 북극이 태극이다 해가지고 북극까지 가고 나면요. 북극에 서 있으면 더 이상 갈 곳이 없잖아요. 그때가 무국이 되는 겁니다. 더 갈 곳이 없는 자리고요. 그러니까 극지점이 없다는 거는 만물 입장에서 보면 극지점이 있지만 그 극지점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더 극지점이 없거든요. 그래서 무국이라고 하나님이 창조 이전의 하나님이 해당됩니다. 이 무국은. 태극은요. 뒤에 보시면 그 점이 하나 찍혀져 있는데 이게 점이 하나 찍은 게요. 거기서 우주가 다 나왔다라는 겁니다. 거대한 극지점을 의미합니다. 왜냐면요. 보세요. 이게 지금 무국은요. 사실은 이렇게 그리지만 그림 뭐 그릴 수가 없어요. 무국은 없는 거랑 똑같고요. 없다는 의미의 동그라미였고요. 태극은 의미가 달라요. 무국이랑 태극은 의미가 다릅니다. 초점이 하나 생기고 그 초점에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에 이때 이 동그라미는요.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예요.
그럼 요 안에 있는 놈은 다 여기서 나왔다는 겁니다. 요 점에서. 그래서 우리 태극이에요. 극지점인데 위대한 극지점. 우주가 다 나온. 근데 환극은요. 요 놈이 영향을 실제로 태극이 다 발휘해가지고요. 보세요. 동서남북을 태극이 실질적으로 다 다스리는 겁니다. 뭐 동서남북만이 아니라 뭐 오만 대 다 태극이. 왜 그러냐면 원에서 중심이라는 거는요. 여기 있는 모든 선은 여기다 뿌리를 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거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의 중심이기도 하고요. 태극은 여러분의 중심이고 요 펜도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은 다 거기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처럼 우리가 생각, 감정을 버리고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요. 사실은 태극을 만나요. 이것도 태극을 만나요. 이놈도 어떻게 존재하게 될지를 쭉 추적해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고요. 저도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자리 도가 잡아줘야 되거든요. 도가 이것도 지금 잡아주고 있는 거죠. 원자 분자 이전에서 또 잡아주고 있어요. 그럼 이놈도 파고 들어가면 도를 만나고요. 저도 제 안으로 들어가면 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서로 다 다른 존재 같지만 뿌리 자리에서는 둘이 아니다 하는 게 동양철학의 핵심이고 이 노자도 지금 무역의 세계에서는 나와 남이 가릴 수가 없으니까 내가 이미 도가 돼버리니까 도의 미묘함을 관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도니까요. 예. 도가 아닌데 도를 관조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이제 무국태극에서요. 그 다음 보시면 이제 환극으로 나오는데요. 환극은 십자가인데요. 환극은 주제자로서의 극지점이다. 황이란 사방을 다스리는 최고의 경영자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느님이요. 옥황상제 그러면 동양에서 이 황자리입니다. 옥황상제는 지금 우리를 막 다스려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황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옥황상제랑 이 환극이랑은 달라요. 이해되시나요? 옥황상제는 사람이에요. 동양에서. 옥황상제는요. 도를 많이 닦고 덕을 많이 지어서 그 자리 가신 분일 뿐이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우리가 말하는 이 우주적인 환극은요. 우주 전체를 잡아주는 신비한 힘이죠. 지금 여기서도 잡아주고 있잖아요. 중력으로. 모든 거에 우주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거를 지금 균형을 잡아주고 있어요. 원자 분자가 이렇게 있게 해주고. 그때의 환극은 우주적인 환극이라고 달리 봐야 되고요. 그게 방금 말한 천하의 엄마입니다. 만물의 엄마. 옥황상제는 만물의 엄마는 아니에요. 인류의 어머니는 될 수도 있겠죠. 못 인류가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신 분 되겠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하나님하고 우주적인 하나님하고 입장이 다릅니다. 요 좀 뒤에 가면요. 4장쯤에 바로 다시 나옵니다. 노자가 도와 그걸 구분하는 게 나와요. 인간적인 하나님을. 이건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한 하나님 어디 옥자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이거 떨어뜨리시는 분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인간인데 가장 이 도를 가장 체득하신 분. 그분이 우리 인류의 하나님 역할을 해주십니다. 이게 동양 철학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5분 쉬고 할게요.